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덕에 대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 게 아니고 그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메시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런 과정이 조금 어색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방식이라는 것이 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사회학자인 마샬 맥루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말을 했는데 방식이 곧 내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탁월함은, 다시 말해서 덕은,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가 아닌 어떠하냐다. 두 번째로 힘이 아닌 방향이다. 세 번째로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적인 덕을 한 몸에 지니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죠. 오늘은 그 본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내용도 이 방식에서 말하는 방향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이어지는 9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먼저 8절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진 거 다 아시고 계시죠? 헬라어라고도 하는데 표현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6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것을 가장 비슷한 우리말로 바꿔놓은 게 지금 우리가 읽은 참되며 경건하며 이런 내용들인데요. 실제 그리스 말 단어의 의미랑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 그리스 말의 의미가 뭔지 그걸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가지 덕목의 의미가 각각 뭘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참되며라는 덕목을 함께 읽었는데, 참되며라는 그 단어는요,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알레테스라는 그리스 단어로 되어 있어요.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한다. 두 번째, 경건하며라는 덕목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경건하며라는 의미는 위엄 있고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셈노스라는 그리스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르며 읽으셨잖아요. 그 오르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적혀 있어요. 네 번째, 정결하며, 무슨 뜻일까요? 정결하면은 제의적인 오염이 없이 깨끗하다. 제의라고 하는 것은 예배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배 방식에서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섯 번째, 사랑할 만하며 라는 덕목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수용되어져서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스필레스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하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다. 거의 비슷하죠. 우리 번역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유페모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해럴드 베스트라는 사람이 신앙의 눈으로 본 음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다뤄요.
거기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탁월성, 덕의 개념을 두 가지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가지 덕목을 반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앞에 3개, 뒤에 3개를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이런 구분의 기준이 뭘까? 제가 도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째려 보시겠습니다. 좀 째려 보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세요? 혹시 앞 그룹과 뒤에 그룹이 다 좋은 말이어가지고 좀 구분이 좀 어렵긴 한데, 가만히 째려 보십시오. 째려 보시면 앞의 내용은 내용과 관계 있고, 뒤의 내용은 질과 관계에 있다. 그 내용에 대한 질과 관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A, B로 제가 구분했는데요, A는 속성이라면, 그죠? B는 작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째려보시면 앞에 A는 개인적인 덕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B로 넘어가 보면 이게 굉장히 관계적이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그죠?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약간 헷갈리는 게, 정결하면은 왜 관계이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정결함을 한 단어의 의미를 같이 봤어요. 어떤 의미였죠? 제의적인 오염이 없이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무슨 관계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B를 보면은, 이 B 그룹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모습이 이 탁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검증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관계의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덕이 있다,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한번 그냥 쉽게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탁월하다고 덕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8절의 조금 더 보다 구체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됨이라는 가치, 그 덕목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참되지만, 그죠? A는 성공했는데 B가 실패했을 경우, 참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지도 않고 칭찬할 만하지도 않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탁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우리 일상에 있어요. 그런데 좀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참되지만 사랑스럽지 않다,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스럽지 않다면 실은 참되지가 않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참돼 보이지만 덕스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예를 제가 대화로 구성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연기를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2분씩 짝을 좀 지어주시겠어요? 2분씩. 가능하시면 평소에 마음에 좀 안 들었던 분들하고 짝을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너무 불편하시면 그냥 혼자 하셔도 괜찮은데요, 가능하시면 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2분이 정하세요. 내가 A 할게, 당신이 B 하시오. 이렇게. 예. A, B 이렇게 정해 주세요. 자, 화면에 A의 대사가 뜨면 A 해당되시는 분은 B를 향해서 눈을 보시면서 대사를 보시고 이 대사를 연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잠시 후에 B가 또 뜹니다. 그럼 B는 A에게 이 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참돼 보이지만
덕스럽지 않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대화 시작됩니다. A. 자, 말씀해 주세요, 얼른. 예. 눈을 보고. 예. 자, A의 연기가 끝났으면 이제 B 연기할 차례입니다. 제가 연기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B가 한번 이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진실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지 여러분들 목소리에서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덕스러운 대화는 결코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지도 않고 칭찬할 만하지도 않은 대화였습니다. 성격이 그럴 수 있고, 그렇죠? 생김새가 그럴 수도 있지만 칭찬받을 만하지 못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도 해볼게요. 두 번째 덕목이 뭐였죠? 경건하며였습니다. 경건하며의 의미는 위엄 있고 존경받을 만하다는 의미인데요. 경건해 보이지만 사랑할 만하거나 칭찬할 만하지 않은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준비되셨죠? 자, A의 대사 나갑니다. 자, 이제 B 대사 하세요. 경건해 보이지만 사랑할 만하거나 칭찬할 만하지 않은 그런 대화였습니다. 세 번째, 오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차원에서의 오름입니다. 옳아 보이지만 사랑할 만하거나 칭찬할 만하지 않은 대화, 마지막으로 힘겹겠지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A분들 대사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대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이제 B 해볼까요? 여러분, 탁월하지 않은 대화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대화는 평생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탁월함에 대해서 무엇이냐의 세계가 아닌 어떠하냐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그 어떠하냐의 항목에서조차 그것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하는 방식, 오늘 살펴본 덕의 내용이 역시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탁월함, 덕에 대한 성경의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8절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걸로 믿고 이제 9절을 볼 차례입니다. 우리 성경은 8절과 9절 두 절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어 문장으로는 이게 한 문장이에요. 8절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였다면 9절은 이것들을 행하라입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라의 주제가 뭐였죠? 덕이었습니다. 행하라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선입니다. 덕선, 덕선.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일반적으로 선이라는 개념은 윤리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선은 실천과 직결이 돼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비평 용어 사전을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진선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거 읽지 맙시다.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렇게요.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은 의지의 영역이고 실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부모님께 가서 어머니 제가 효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말해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버지 정말 효도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말이. 구체적인 실천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선의 영역입니다. 어떤 실천이 있을까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께 내가 부모님 효도합니다라는 그 말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해드리는 거겠죠. 찾아뵙는 일, 전화 드리는 일, 선물을 해드리는 일, 현금을 드리는 일,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실천이 돼야 비로소 효도가 되는 거죠. 기억과 기념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아내의 생일을 기억만 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념을 해야 됩니다. 기억과 기념은 생각과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다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가 효도합니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고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사실은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그런 거거든요. 사랑의 내용이 없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만큼 이상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말들이 넘쳐나지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상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가진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어가 가진 생각을 실제 경험하거나 실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9절에서 바울은 8절에서 제시한 그런 좋은 덕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뭔가요? 내게 배운 대로 나처럼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가장 어려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말했던 그대로 살지 않고선 할 수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이죠. 우리는 사실 바울을 못 만나봤으니까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가까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나처럼 해라라는 얘기가, 그죠? 직접 그분에게 배우고 듣고 보고 했을 테니까. 사실 좋은 생각은 페이스북에 가면은 넘쳐납니다. 기가 막힌 정보, 훌륭한 판단들이 쉴 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생각들을 쏟아놓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단한 한국 사회는 헬 조선으로 불려지고 부패와 탐욕의 한국 교회는 개독으로 불려지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적은 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선의 지점, 윤리적 행동의 지점에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말을 참 잘 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 아들이 청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내가 작게 얘기해도 잘 알아들어요. 우리 딸이 귀가 너무 밝아가지고 건너방에서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부모가 말을 하면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생각하라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생각하라라고 쓰여 있다면 역시 우리는 그것을 행동해라라고 읽어야 돼요. 생각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결과는 행함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죠. 우리가 구름 위가 아니라 이 땅 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땅은 움직이는 곳입니다. 만약에 선을 행하기라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이 땅이라는 곳이.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감옥이에요, 감옥. 빌립보서는 그래서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큰 주제를 되게 기쁨으로 잡는 거 아세요?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살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진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면, 저도 그런 생각 좀 종종 했었거든요. 내 삶의 그 많던 기쁨들이 다 어디로 간 거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면 혹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좀 돌아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배부를 수 없잖아요. 덕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기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바울에게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구에게 배운 사람이죠? 예수님께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가 자신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좋은 생각을 실천하고 움직이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갔으면 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착해 빠진 그리스도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 카페에 앉아서 묵상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혹시 잘못 가지고 있었다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묵상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언제부턴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요번에 좀 노래를 안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이놈의 인기가 노래를 꼭 불러달라는 요청이 계속 답지해서 참 어쩔 수 없이 노래를 합니다. 사실은 너무 행복한 일이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권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랑 한 절이란 노래, 오늘 사실 선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노래 들으시고요. 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돌아서지요. 그 고백의 무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맘에도 없는 말을 던지기 전에 요한 사도 주신 편지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마음은 살아있어서 그 뜨거움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해. 나밖에 모르는 못된 마음도 그 진실한 힘에 모두 사라져 가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마음은 살아있어서 그 뜨거움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해. 나밖에 모르는 못된 마음도 그 진실한 힘에, 그 진실한 힘에 모두 사라져 가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을 내가 배웠는지, 그동안 무엇을 받았는지, 그동안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이 시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돌아볼 게 있죠. 무엇을 행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덕과 선을 겸비한 바울 선생님을 닮은, 아니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목소리로 또 나의 언어로 잠시 소리를 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